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구의 마음으로 사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가정 가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마음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계획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은 같은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 하는 것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문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이루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영광이 나타나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을 담아내려고 하니까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역대상 16장 15절에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과 규례를 천대에 이르기까지 기억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그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말씀,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루신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천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끌어내야 되겠다고 결단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기억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사 400년 노예 생활하는 저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 말씀대로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못 누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못 이룬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품어서요?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자기의 임의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사기에 한 말씀으로 딱 정리했죠. 지도자가 없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누구로 살았다? 자기의 생각 임의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천대의 이 응답을 다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자기들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자기들이 전통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다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를 천년이 이르도록, 천대에 이르도록, 만세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천대가 지난 후에 신약시대에 이르게 되는 거죠. 만세를 지나고 신약시대에 이르렀는데 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바울을 통해서 이 천대에 이르는 복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만세 전에 이미 정하여 놓으셨다는 겁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 가문, 나라,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축복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만세 전에 뭐 하셨다고요? 이미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살리시기로 정해 놓으신 겁니다. 만세 전에 이미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민족을 살리시기로 정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어서 온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세 전에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비록 우리의 송아지가 없지만 기쁘고 즐겁게 뛸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만세 전에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세 전에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세 전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정해 놓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만세 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영광 꼭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누릴 수 있는 기반, 깃털, 반석을 올 한 해는 꼭 만들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거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될 수 있는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꼭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룬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드러났다.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을 신약시대 때 제일 먼저 누린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시는 도구로 쓰시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만세로부터 복이 있는 여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비천한 사람이에요. 우리같이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아닙니까? 저 천주교인은 얼마나 마리아를 존경하는지 예수님보다 더 높일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만세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는 사람이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똑같이 만세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을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보다도 더 큰 만세의 복을 누려야 될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나는 오늘날까지 누구의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잠언을 3천이나 썼다고 하는 솔로몬이 잠언 4장 23절에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 후대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사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살리고 죽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하셔야 되죠. 나는 누구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세 부류로 살아갑니다. 첫째는 자기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자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십시오 하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철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 인간의 지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아주 그 샤머니즘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연초가 되면 점 보는 사람들이 있죠. 또 자기 운세를 보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태양에 가서 비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흑암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많이 섬기는 사람, 귀신을 많이 섬기는 가문이 남보다 더 빨리 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대로 되기 때문에. 마귀는 고통주는 존재죠. 마귀는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죽이는 존재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 그 가문이 3, 4대까지 흑암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늘 고통스럽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천대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고 살리시는데 천대까지 이 일을 시행하신단 말이에요. 이루어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뛰어난 영광의 가문이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정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끊임없이 살려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가문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 가신단 말이에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응답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영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가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 버려놓고 하나님께 복을 달려고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님 마음 갖지 않고 신령한 복 주신다는, 복 받을 수 있다는 기도원 가서 안수 받는다고 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악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반드시 인생이 실패되어집니다. 제 동기 중에 아주 그 당시에 능력 있는 전도사라고 칭송받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저에게 사모를 소개시킨 사람이에요. 아주 친하니까. 그런데 설교도 잘해요. 전도도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사람 은혜 받기 잘해요. 그래서 그 교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교회 예배당 구해서 주고 생활비까지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생각이 너무 컸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커서 그래도 목사는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명함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간다. 그러더니 저 오살리 순복음교회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보호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장이 파열돼 버렸어요. 파열된 그 균들이 뇌와 몸 전체를 침범을 해버렸어요. 뇌가 손상이 돼버렸어요. 관절도 손상이 돼버렸어요. 신경이 손상을 입었어요. 그걸로 그 인생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이 사람아,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준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한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이 나왔어요. 개척하는데 적어도 40일 금식 기도 했다는 목사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 의에 불과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 듣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소리 듣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크게 두 주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을 받지 못하고 당대에 끝나버린 솔로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솔로몬은 당대에 끝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대부분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임하여 져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당대에 끝나버리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받은 복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백성을 잘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자기 실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꿈인지 생신지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만큼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변의 나라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서 솔로몬의 지혜 있는 말을 듣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주변국의 왕들이 솔로몬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 한번 하는 게 소원일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언제까지 가야 돼요? 솔로몬 후대 천대까지 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당대로 끝나버렸어요. 솔로몬을 하나님 평가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평가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는지 이 왕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각 나라에 있는 좋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장수와 모든 것을 다하여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재물이 얼마나 많았든지 재물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경제의 축복 누리는 가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경제도 주십니다.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을 하나님 안겨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 꼭 누려서 정말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심지어 솔로몬을 경호하기 위해서 쓰는 경호원들의 방패가 뭘로 됐다고 그랬어요? 금으로 됐다고 할 정도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축복이 솔로몬 죽기 전에 다 없어져 버리고 솔로몬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리고 고통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같은 형제 나라예요. 같은 형제. 야곱의 12지파 나라예요. 이 야곱의 12지파 나라 형제들의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계속 사륙하는 전쟁을 벌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고 모든 민족 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해놨는데 형제 나라들끼리 살육하고 전쟁하고 싸웠단 말입니다. 언제요? 솔로몬 시대부터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천대 만대 만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복이 유지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끝나버리고 오히려 전쟁이라고 하는 재앙 때문에 형제 나라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육신의 마음이요 우상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일천번제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가운데 사람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상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이 함께 거느리고 살았던 후궁과 첩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거느렸던 후궁과 첩들이 1000명이나 되었는데 이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우상을 이스라엘의 온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솔로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귀신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이 하는 모든 것은 흑암에 매여서 흑암에 시킨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솔로몬의 가문은 재앙으로 바뀌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천년의 응답을 주시고 권원의 응답을 주시고 100배, 1000배, 10,000배의 축복을 주셔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육신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솔로몬이 3000이나 잠언을 썼어요. 인생 마지막에 3000이나 잠언을 썼어요. 후대들 자기처럼 실패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1000배까지 솔로몬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솔로몬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당대에 누리고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주사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민족을 살릴 정도로 창대케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서게 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놓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마음, 세상의 마음 다 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동기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조건적인 동기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 간증을 잠깐 드리면 제가 부교육자 생활 15년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6년, 또 한 교회에서 6년, 한 교회에서 3년,
나머지 3년은 정식 부교육제가 아니고 도와달라고 해서 협동으로 청년들 지도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6년 사역할 때 그때 저는 엄청 제 인생의 큰 고비를 맞이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세상적인 말로 하면 요즘 근로자의 입장, 요즘 목사들도 근로세 내니까 근로자니까 공식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으니까 저는 혹사를 당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출근합니다. 새벽 4시 반에 출근해서 차 운행합니다. 5시에 새벽 예배 차 운행합니다. 그럼 제 퇴근 시간이 몇 년이냐, 몇 시냐? 밤 11시가 제 퇴근 시간입니다. 딱 또 12시에 자고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출근합니다. 그날 또 밤 11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이 생활을 제가 6년을 했습니다. 그럼 제 몸이 견딜 수 있으면 못 견디잖아요. 육신이 견딜 수 있는 근로 시간은 8시간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꼬박 6년을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좋은 대접을 받았느냐? 좋은 대접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립이 60만 원, 70만 원 받았습니다. 60만 원, 70만 원 받으면서 새벽 4시 반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이거를 6년, 만 6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그만둘 때 퇴직금이라도 받았느냐?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압력을 가하는 거죠. 무언의 압력. 차라리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나가십시오 하고 퇴직금 챙겨주면 되잖아요. 스스로 나가도록 이 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만두게. 저 스스로 그만두고 나왔죠. 온갖 모함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때 제 마음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었다든지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못 삽니다. 한 달 동안에 몸무게 20kg 빠질 때도 있었거든요. 전도사가 와서 모함시키고 일을 꾸밀 때 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어떻게 왜 이렇습니까? 가는 곳마다 거짓된 모함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 할 때도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 교회 6년 그렇게 나서 우리 개척했더니 이 개척이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려운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놓고 그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자합니까? 나는 그 전도사에게, 그 운목사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로 대우했다 그럽니다. 그 최고로 대우한 게 뭔지 압니까? 그 교회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개척한 지 27년 됐다. 27년 됐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밥상을 겸해서 먹은 사람이 당신밖에 없다. 이게 최고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저녁을 집에 가서 사모하고 먹어야 돼. 가족하고 먹어야 돼.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이 정상적인 거 다 깨워놓고 저녁 같이 먹는 거 그거 특별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처음 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육신적으로 억울하게 생각했으면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못 삽니다. 저는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겠나. 이 마음 가지고 버텨낸 겁니다. 오늘까지 그나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누구의 마음으로 사느냐,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때 육신의 감정의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저는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4시 반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 매일같이 어쩌다 한 번에 안 해요. 그걸로 끝납니까?
도시교회는, 큰 교회는요, 자기들이 전도해서 성도들 부흥시킨 게 얼마 안 돼요. 전부 다 시골에서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 큰 교회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장례식 나면요, 전국적으로 다녀야 돼요. 부모 한갑이라고 전국적으로 가야 되죠. 장례 났다고요, 전국적으로 가야 돼요. 저 전라남도 저 딴 것까지 가야 돼요. 이런 일을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밤 11시에 퇴근하고. 이러면 살아납니까? 못 삽니다.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나 혹사시켰으면 우리 교회 개척한다고 했을 때 하다못해 축가 화분이라도 하나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 없더라고요. 개척 축구한다 한 말 한마디 없었어요. 이거 인간적인 생각, 배신감 이런 게 생각하면요, 사람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것도 내 인생이고 이것도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다. 이 생각으로 저는 모든 걸 극복하고 정말 살아남았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어떤 환경이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든 내 마음의 자세예요. 내 마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나를 죽이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입니까? 꼭 이따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꼭 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셨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이런 마음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4장,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가 지금 돌을 맹해서 빵 만들어 먹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마귀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유혹했거든요. 저 예루살렘 성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아들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시험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자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마귀의 유혹을 단번에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음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에 좋은 거, 화려한 거, 그걸 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세상에 저 좋은 것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오로지 하나님 경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축복이고 영광이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마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온 인류의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 즉 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섬기는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낮은 자리에 찾아 앉으세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로 인도해 줄 겁니다.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까? 그 다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먼저 되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마음은 인생의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컸죠. 모든 병든 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 쏟아주셨잖아요. 그들의 모든 병을 먼저 가서 다 고쳐주셨잖아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굶주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눌린 자들에 대한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귀신에 눌려서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마음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내 원대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내 소원대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의 이 마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왜 갈등이 왜 생기는지 아닙니까? 전부 다 내 원입니다. 내 원, 내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살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기억하시고 15절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 이 응답이 천년 만세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응답을 이루심을 꼭 믿으시고 진짜 이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꼭 성취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